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었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참 부진해서 골을 못 넣어서 많은 평가를 안 좋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게임에서 2골을 넣고 나니까 이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을 의심하지 말라. 역시 손흥민은 손흥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축구 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정해놓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축구 선수는 골대에 골을 넣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정해놓으신 그 목표 올 한 해 꼭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때에는 대화가 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톡으로나 문자로 주고받을 때는 이게 앞에 자음만 쓰기 때문에 더더욱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특히 요즘에 쓰는 용어들 가운데 말을 잘 합성해서 쓰는 단어들도 많습니다. 되지런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되지런하다. 이 돼지하고 부지런하다를 붙여서 쓰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은 게으른데 먹을 때만 부지런하게 먹는 사람을 되지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이 같은 한글을 쓰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자성어도 이제 엉뚱하게 해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군계일학, 우리 군계일학 그러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은 군계일학 그러면 군대는 계급이 학력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요. 박학다식, 많이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즘은 박학다식, 배운 것은 없는데 먹기는 많이 먹는 사람을 박학다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요즘에 이게 같은 언어를 써도 원래의 뜻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래요.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을 엉뚱하게 이해를 해서 자기 필요에 따라 말씀을 이용하기는 그 말씀을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특별히 잘 이해를 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정말로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여 하고 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에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계 각처에서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또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도 이 유월절 또 이 유대교의
개종을 한 사람들이나 또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때 헬라인 매치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해요.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해서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라는 것은 그 앞에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모든 일들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온 세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어떤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 왕을 원해요. 이 사람들은 다 왕을 원하는데 자기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잘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왕을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세계 만민들이 다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을 찾아줄 그런 왕을 기다렸는데 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를 따르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래 알았다 만나자. 그래 내가 너희들 동네 같이 가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답이 23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이죠. 헬라인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좀 가르침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뭐 그대로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헬라인들도 좀 어안이 벙벙한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문서답, 뭐 요즘 아이들은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왜 동문서답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계시고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그 영광의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에선 예수님을 왕으로 요구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세상의 요구를 받아줄 것이냐. 그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요구를 따라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삶으로 갈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선택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한 알의 밀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첫 번째 한 알의 밀은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많은 나라, 많은 백성, 온 열방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혼자니까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밀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내 하나의 밀처럼 이 땅에 온 내가 죽어서 많은 결실을 얻어서 그 결실이 세계 만민들에게 곳곳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의 밀이고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높은 보좌,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티를 내고 내가 기적도 일으키고 내 잘난 척하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내가 죽어서 많은 결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섭리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씨앗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얻으면 그 결실 또한 또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의 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진 수많은 밀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 세상, 우리 속에 찾아오신 것이고, 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 있고 살아서 땅 속에 갇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삶이 다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는 것, 이 죽는 것은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죽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면 내가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섬김과 내가 죽어서 더 많은 결실을 얻는 것처럼 거듭남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결실을 맺는 삶이 있고, 또 어떤 삶은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내 혼자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땅 속에 갇혀서 흑암 속에 갇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섬김과 헌신과 겸손과 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기적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혼자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면 사는 것 같지만 땅 속에 갇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 뭐냐면요, 푸시케, 원어로 보면 푸시케라고 씁니다. 푸시케가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다음에 육신이 느끼는 감성, 지성,
이것을 가지고 느껴지는 자기 존재감, 이게 자기 생명이에요. 이 푸시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루이비통이나 뭐 구찌 뭐 이런 명품이 있다. 명품 가방을 하나 딱 샀어요. 샀을 때 막 기쁨이 오는 것, 그건 내 안에 푸시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기쁨, 자기 만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이 영생이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것은 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자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채 자기 육신과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지성이 만족하는 생명감, 그것이 바로 이 푸시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조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속에 느끼는 생명력이 바로 조회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미워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하고 미워한다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렇지 원어로 본다라면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앞에 둔다는 말이고, 미워한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뒤에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워한다 그러면 막 적대시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뒤로 놔두는 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자기 생명에 난 왜 살까? 난 죽어야 돼 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 푸시케의 만족, 내 육신의 만족,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뒤로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조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삶에 이 헬라인들의 질문 속에, 헬라인들의 요청 속에 또한 대답하시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욕심 푸시케, 내 생각, 내 주장, 내 육신의 기쁨,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짜 거듭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많은 일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 회사에서 사원을 뽑는데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한 100명 정도 이 시험 보러 온 취업 준비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당신이 아주 폭풍이 치는 그런 밤에, 캄캄한 밤에, 늦은 밤에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시골 마지막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되어졌는데, 그 버스 정류장은 마지막 차를 기다리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 마지막 차가 폭풍 때문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는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아픈 할머니가 한 명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옛날에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자기를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이 한 명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명은 누구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꿈꾸던 이상형의 여성이 있어요. 자, 이 세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언제 올지 모를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내 차엔 딱 한 명만 태울 수 있어요. 자리는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어요. 한 명밖에 태울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구를 태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굴 태우시겠습니까? 나중에 그 중에 답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딱
취업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답을 뭐라고 적어내었느냐 하면은 그렇게 적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나의 생명의 은인에게 내가 차 키를 주고 그 사람에게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도록 하고 자기는 이상형의 그 여성과 함께 언제 올지도 모를 그 차가 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적어내었어요.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이 놀라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죽지 않는 것, 대단한 것 같지만 죽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땅속에 갇힌 하나의 미랄처럼 흑암 속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고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편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은 많은 결실을 얻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내가 내 푸시케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사람이 섬긴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죽는다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 성도의 삶이 죽는다는 것,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푸시케를, 자기 만족, 자기 좋은 것, 자기 행복만 찾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면 조예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기쁨의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은요, 조회를 미워하고 푸시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요즘에 뭐 욜로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가게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런 이야기예요. 제일 힘든 게 종업원을 구하는 거래요. 이 종업원들 구해놓으면 종업원들 와서 뭐 딱 1년 딱 채우고 1년을 지나도 퇴직금을 주니까 1년 딱 지나고 나가면서 퇴직금 받고 또 실업급여 받아서 한 6개월 동안 놀면서 여행 가고, 이 자기들 욜로족, 그냥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푸시케 중심인, 자기 육신의 만족이 먼저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돈으로 즐기고 자기 인생을 재밌게 살고, 그게 최고라는 것이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데, 나머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문제, 이건 우선순위가 뒤에 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체 가운데, 신체는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세포는, 건강한 세포는요, 이 사람의 이 생체 리듬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때가, 이 모든 세포가 질서를 유지할 때가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왜 아프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의 이 밸런스가, 균형이 깨어질 때에 이 사람의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몸의 균형이 깨어질 때에 세포들 가운데 두 가지 세포가 반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는요, 몸의 균형이 깨어질 때 기다려요. 이 몸이 빨리 균형을 잡고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어져서 몸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다리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세포는 어떤 세포가 있느냐면, 몸의 균형이 깨어지는 그 순간을 틈타가지고 다른 세포들로부터 가는, 다른 세포에게 가는 영양분들을 가로채는 거예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쫓아가서 싸우든지 해서 다른 세포에게 가는 그런 영양분을 빼앗아오는 세포가 있어요. 이런 세포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 세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암세포라고 불러요. 암세포. 그래서 암세포는 몸이 약해진 틈을 타서 다른 영양분, 다른 세포에게 가야 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몸집을 키우면서 그게 암세포가 되어서 자기는 대단히 잘난 것 같지만, 대단히 막 힘도 세지고 자기는 잘 나가고 건강해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 암세포가 전부를 죽여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암세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하고 죽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알의 세포가 죽지 않아서 한 알의 밀이 죽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라는 조직, 세상이라는 조직, 가정이라는 조직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다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께 빼앗고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해서 내가 잘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암세포가 되어서 전부를 죽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죽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힘든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도와가면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사기를 치고 뭐 거짓말을 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있더라면 그게 바로 사회적인 암세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내가 내 욕심을 채워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내 배를 부르는 사람, 내가 높아지려는 사람은 암적 세포가 되는 것이고, 섬기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통해서 건강한 사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대단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암교회를 가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그 교회 가셨는데 그분이 뉴스를 보니까 교회 학교 수료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교회 학교 수료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종교는 무교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어린 시절 그 교회를 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법을 공부해 보니 이 법 질서, 민주주의, 자유 이 모든 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것 같다,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그렇거든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원래 학문이라는 것이, 우리 대학이라는 것이 신학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신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학에서 철학이 나오고 법학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이 원칙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철학과 질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 삶은 흑암과 같은 고통의 삶, 어둠 속에 갇힌 지옥 같은 삶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존립이 누구에게 달려져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한국교회의 존립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총회장에게 있습니까? 목사님들에게 있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결실을, 그 많은 결실처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느냐에 따라 한국 기독교의 존립이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죽지 않으면 오늘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가운데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삶의 현장,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어 행복하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혼자 감사한 것은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때 감사가 중요해요. 악당이, 조직폭력배가 지나가는 사람 확 두드려 패고 돈을 뺏었는데 지갑 속에 한 2만 원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2천만 원이 있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그게 감사입니까? 그런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감사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행복해야 그게 진짜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혼자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틀레이 선교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어요.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데, 이 선교하러 가면서 막 짐을 싸고 하는데 혹시 짐승도 만나고 맹수도 만날 수 있으니까 총도 가지고 갔어요. 연발총을, 권총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원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을 몽둥이로 때립니다. 이 몽둥이로 막 맞을 때 이 아틀레이 선교사가 총을 꺼내서 쏘거나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 몽둥이 세리를 맞으면서 자기 죽기까지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짐을 뒤져보니까 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기를, 이 사람이 총을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을 쏴서 원주민 중에 한 명이라도 죽는다라면 그 원주민들에겐 복음을 전할 길이 막힐 것을 염려해서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감동을 받고 그 원주민들, 그 부족 전부가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 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밀이 있고 다이아몬드 한 개가 있어요. 하늘의 밀과 다이아몬드 한 개를 똑같이 땅에 심었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심어진 그곳은요, 수많은 큰 밀밭을 이루어서 수많은 배고픈 자들을 다 먹여 살리는 밀밭이 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심어 놓은 그 땅에는 100년이 지나면 이 다이아몬드를 어디 심었는지 찾지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대단한 것처럼, 내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썩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내가 하늘의 밀처럼 아무 힘없고 볼품없는 것 같지만 내가 기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썩어, 섬기는 삶으로 썩어 죽어져 간다라면 그곳에 큰 밀밭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밀알 같은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